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속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과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있는 직장과 산업 그 현장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뚫고 나와서 지난 한 주간도 살다가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응답을 얻고 해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도전하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 11조에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니 그래가지고 11절을 안 하시는 부분은 그걸 읽다가 갑자기 도둑놈이 되는 그런 불상사를 낳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해하는 것은 11절을 해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데 차원이 있지 않고 그 역사와 배경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일 성수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많은 부흥 강사들과 목사님들이 비성경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도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우리 공과 공부를 하잖아요. 반별로. 그러면 그때 요절암송 그리고 출석률 그래서 헌금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번 주에 우승반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전도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요절암송하고 그러니까 우리 반이 항상 1등을 했어. 거의.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박수치고 그러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주일날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11조 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나 주일 성수나 이게 다 같은 의미거든요. 이게
율법적이냐 복음적인 것이냐 이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시험인데 공부하는 게 학생한테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땡 치면 12시 넘어서 공부하고 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본질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여조를 암송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의 고백이었지 강요로 의해서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싫은 것을 억지로 했던 게 아니에요. 또 제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대하고 봉사하고 뭐 다 하고 전도하고 저녁에 모임 다 하고 집에 가서 내일 시험인데 애도 하고 하는 것은 무슨 율법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의 신앙 고백으로 했던 것이지 누구에게 강요를 하거나 그것을 율법적으로 붙잡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우리가 11조를 하거나 주일 성수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훈련을 받거나 기타 모든 것들이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런 시대가 언제였냐? 바로 이제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모세의 그 시대에는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엄벌을 취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또 어느 시대였느냐? 종교 개혁 이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카톨릭 시대. 그때는 왕들도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교황에게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지 결혼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 있고 정치 위에 국가 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반발을 해서 헨리 8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는 개신교가 일어나게 되고 로마 카톨릭가 단절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결혼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루터처럼 종교 개혁을 하고 칼빈이나 찌그빙글리처럼 그게 아니라 내가 결혼하는데 왜 로마 카톨릭에서 반대를 해? 왜 허락을 받아야 돼? 교회와 교회와 국가의 머리는 왕이지. 왜 로마 카톨릭이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성공회라고 있잖아요. 성공회가 어디서 탄생했죠? 바로 헨리 8세 이후부터 국교회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1세 만들었는데 지금도 영국의 국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회에는 최고의 머리가 누군지 아세요? 여왕이에요. 지금도 왕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 왕들도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그 사순절날 금식도 하고 경건하게 지내고 또 성찬도 하는데 여러분 세례를 안 받고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 시대하고 영국 아주 국교회가 강하던 그런 시대에는 그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찬 예식을 못하게 하는 법을 줬어요. 성찬 예식은 누가 하느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 예식을 못하는 것은 뭐냐? 공무원이면 그 모든 직에서 잘려요. 예,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을 왜 했죠?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데 정교하고 정경이 아니라 교회하고 종교가 유착이 돼가지고 이게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안에는 법이 있는데 웨스턴미스터 신학 거기에 교리에 보면은 장로교의 교리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많은 마품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와 그 교회는 분리를 시킨다는 거기에 장로의 법에 나와요. 앞으로 계속 시간 들여서 우리 성도들과 교육자들 우리
우리 교사들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그 소요리 문답 앞에 대요리 문답 있고 그거를 만드는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있어요. 그 장로교 교리예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리도 그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 너무 앞서는 것은 장로교가 아니에요. 그 전통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국에서 장로교가 나올 때 그 왕당파하고 왕을 지지하는 파하고 의회파하고 엄청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파가 이겼죠. 그때 그래서 공화정이 일부 있었죠. 크로멜이라는 공화정 만들어서 왕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시간이 이 크로멜 아들이 또 이제 우리라면 대통령 같은 거 되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시 왕정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천주교 카톨릭 하면서 메리 여왕이 메리의 아버지가 천주교인들을 다 죽이니까 메리가 나중에 여왕이 돼가지고 또 개신교를 다 죽이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것이 교회 안에 오게 되면은요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무섭다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이념과 신념 위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타협이 안 돼요. 그럼 타협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로 했죠? 아니잖아요. 평화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전쟁하고 싸웠겠어요? 로마 시대에 싸웠어요? 안 했잖아요. 전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의 정신이고 개혁주의적인 정신인 거예요. 또 여러분 11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여러분 주일 성수도 그렇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경제과 시간 다 아셔요. 그러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나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다 쉬어버려서요. 다 운영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군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냐면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쟁 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안식이라고 전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하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무슬림이라고 싸우잖아요. 무슬림은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또 쳐.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런 자가당착과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소중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은 소중하지만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본질, 그거를 주신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의 문제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상황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말라기 당시에 왜 너희들이 11조를 하라고 했냐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거의 150년 하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해서 성전까지 다 완성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그 찬양도 다 했는데 그 후에 이방인과 정경유착을 하면서 내 곡간에 곡식이 있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 곡간의 곡식은 레위인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그것을 다 빼돌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에 동조했던 백성들,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질이 뭐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됐던 거예요. 그 성전은 다 어렵게 해서 지어놨는데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월급 안 주고 또 성전 봉사하는 사람에게 살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뭐잖아요. 다 빼돌리니까 또 11조도 안 하고 내인 11조는 또 지도자들이 다 착복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혼란이 온 거예요. 여기에 말라기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하는 내용이
말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조는 뭐냐? 11조를 최초로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 전쟁에 이기고 너무 축복을 받고 근데 전쟁에 이긴 다음에 많은 것들을 보화를 얻게 됐어요. 오니까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왕이 살렘 왕이거든요. 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인데 너무 감사하고 응답의 축복을 전쟁에도 이기고 많은 이제 그 재물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살렘 왕 그 지역에 살다 있는 왕에게 감사함으로 11조를 냈는데 그 살렘 왕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없고 평강의 왕 살렘 왕.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 은혜 받고 축복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그 마음이 바로 11조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그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전쟁에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여기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였던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뭐 상징성이 있어요. 10분의 1하는 것은 뭐냐면 나머지 그러면 10의 1, 9는 내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중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상징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1조를 누가 드렸냐? 야곱이 드렸어요. 이삭, 야곱. 야곱이 형에 있는 형 팥죽을 뺏어가 먹고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야곱의 생각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동네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베델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하늘의 천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우리 동네만 하나님이 아니네? 그때 당시는 신관이 그거였어요. 부족들의 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네. 너무 감사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2절이에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죄 짓고 잘못하고 형껏 뺏어먹고 장배명부도 뺏은 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복음의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뭐냐 기념비를 딱 세운 거예요. 그 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가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을 계속 지었던 거예요.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자리예요. 또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예요. 지금은 그 자리에 무슨 성전이 와 있죠? 무슬림 성전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전은 뭐죠? 우리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만사가 틀리다니까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서? 우리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손자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전쟁 이기고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내가 이것을 살레방 내가 그 살던 지역의 최고의 왕한테 감사해서 드렸다. 11조를 10분의 1을 드렸다.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할아버지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도 우리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나도 평생에 11조를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 이게 바로 11조를 했던 본질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는 거 두 과부의 액수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과부가 헌금을 하고 유대인들은 돈 많이 더 자랑하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낸 것보다 과부의 2렙돈. 렙돈이라면 계산해보면 지금 1달러 1,000원밖에 안 돼요. 1,000원. 예. 몇백만 몇천만 원보다도 과부는 왜냐하면 자기 생활비 전배를 드렸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일하고 헌신하고 돈 모으고 막 해서 생활비 막
다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는 알아요. 사람도 아는데 막 드려. 권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생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그러면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는 알아요. 이분이 절대 그거 안 할 거를. 계속 하실 거를. 근데 뭐냐면 그거는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참사랑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기를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사실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무리하게 헌금하면 돌려줘요. 지난번에 일부 예배 드렸는데 은혜 받고요, 와서 95세 된 어르신이 과거에 특공부대 출신이셔요. 근데 나이가 95세인데 매주 일부 예배 들으셔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십만을 헌금하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70세야.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 왔어. 우리 아버지에게 생활물을 들었는데 참사님과에 은혜 받아가지고 다 헌금을 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돌려주라고. 그래서 우리 돌려줬어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은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감동이 돼가지고 받은 거 그냥 다 너무 한 거야. 근데 아들은 생활비 전도 때 헌금을 하고 그럼 또 줘야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건 아버지의 실수지. 순간적인 감동.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안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헌신하고 11조 하는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말고 사도 바울도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요,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정성껏 드리라는 거.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로 말이라. 우리가 인색하거나 억지로,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많은 축복받고 은혜하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인색해서, 더 많은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인색한 마음도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응답받고 당연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인색해서. 김종진 총장님이라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분이 미국의 그 부자 동네에서 목회를 했어요. 다 그러니까 다 백인만 있는 곳에 한국 목사가 목회했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대학에도 별로 이해를 못했었는데 우리 거기 교회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교회 청소하는 권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왜냐? 부자들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부자들은 다 계산 속에 있어서 부자가 됐지, 우리는 바보 같고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이나 누구 봉사하고 하는 보면 바보같이 왜 저렇게 교회하고 하거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 정말로 소중한 그런 청년이고 그런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계산하고 머리 좋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 많은 재벌이 교회를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을 한 거죠. 너희가 11조와 뭐 근체 향료를 말하거든요. 다른 것은 다 해놓고 우린 11조 다 드렸어. 이렇게 하면서 정의롭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종교적으로 우리는 드렸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세를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 이게 뭐냐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거고,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는 강제로 했어야 돼요. 그러나 법으로, 다윗 솔로몬 시대는 국가의 법으로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세금 다 내잖아요. 로마 카톨릭 시기에는 법으로 11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세례를 받고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가끔 저희 교회에 와서요, 지금 여기에 저기 세례 좀 교육도, 세례 참사랑교회에서 세례 좀 받게 해줄 수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제가 교사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세례를 받아야 돼서요. 괜찮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안 하고 세례 받으면 교회 안 다닐 거지. 그분 다 안 다녀요. 안 다닐 거니까 우리 세례 안 대줘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교육 다 시켜서 세례를 줘야 되겠어요. 다 그분들, 우리는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 절대 안 나올 줄 알아도 다 해서 직장 취직하게 해드려요. 여기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네. 그럼 뭐냐면 그 학교는요, 세례를 받아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맞을까요? 네. 그걸로 끝나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율법주의적이고 제도적인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은혜로 복음으로 신앙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례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11조도 하고 봉사하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내가 시간적 여유도 주시고 하나님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과 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할 수 있게요. 이 고백을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네. 오늘 말라기의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았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내용. 너희들은 돌아오라.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꾸지람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미워서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조심스러워요. 어떤 분 이렇게 말을 하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진짜 제자들은요, 꾸지람을 받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저렇게 해가지고 날 상처 줬어. 그러고 나갈까 봐. 그러잖아요. 어느 게 옳을까요? 부모님도 말을 할 때, 부모님 이렇게 말을 하면 상처 입을까 말 안 할 때도 있고, 이 꾸지람을 해야지 얘가 바르게 사니까 꾸지람 할 때도 있고, 또 진짜 말 안 듣고 진짜 사고 치는 학생이나 그런 자녀들은요, 말을 안 하거든요. 왜? 그게 맞았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상처 줄까 봐. 지금 말을 해도 할 만한 상황이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마음의 상태도 아닌데 하면 더 상처를 입고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예. 근데 하나님은 좀 세셔가지고 기다리다 심하게 많이 꾸지람을 기다리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 영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해요. 첫째 보면은 사랑과 꾸지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요. 1장 2절에 보면은 서두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러고 목사님들도 그러고 꾸지람하고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해. 부모님 그러면 엄마가 뭐야? 그래가지고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자신보다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식을 더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린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랑을 이해 못 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깨달으면 빨리 깨달으면 더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꾸지람을 했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사랑했어? 제가 가끔 말을 하잖아요. 이 설교가 우리 조카한테 들리면 안 되는데 우리 조카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 달에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 비용이 1,000만 원씩 해가지고 들여서 해서 아이비리그 대학까지 다 가고 그랬는데 여기 가면 서울 외국인 학으로 있어요. 킹더가든 다니면 돈 엄청 비싸요. 그래서 다녔는데 온 것을 짜서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때인가 어디요? 엄마한테 딱 쫄아보면서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래,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런 마음을 말할 때 있거든요. 사춘기 때나 어때나 당연하게 요구하고, 그게 참 자녀의 신분과 권세 무섭더라고요. 자녀들이. 신분과 권세로 저놈을 죽일 수도 없고, 저거를 사랑하니까 쫓아낼 수도 없고,
저것들 그냥 예, 저거 쳐맞아도 때려도 말도 안 들을 거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무서워요. 신분과 권세가 자녀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이 뭐 사랑한 게 언제 사랑했냐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어렸다니까요. 이게 남들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 제사장 또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어요. 1장 1절에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들이요 자기 이익이나 자리나 그런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제사장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지도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다니까요. 나이, 자리, 이권 이것만 생각하지만 다 우리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어. 우리 거의 다 그래요.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정성 없는 제사와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1장 13절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정성이 없는 제사를 드리며 말하기를 뭐냐면 이 번거로운 이 제사를 왜 지내냐.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백성들이요. 또 말하기를 이거 제사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건 너무 편하고 쉬운데요. 그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털을 뽑고 가죽을 하고 피를 쏟고 불에 태우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에 와야 되지, 헌금해야지, 헌신해야지, 성가대 연습해야지, 뭐하지. 이런 번거롭게 힘들게 생각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해야지, 또 끝나면 또 예배드려야지. 번거롭게 귀찮게 생각하면 이 은혜가 넘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당연히 하고도 나서 더하지 못한 걸 미안하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다 번거롭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축복을. 그러면 코웃음 쳐요. 그가 교회 다녀서 뭐해? 가서 뭐해? 주일 예배 드려서 뭐해?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믿음이 약할 때는. 다른 건 중요한데. 예. 그리고 물건과 모든 것들을 저는 거. 어떤 분들은요, 헌금할 때 그렇게까지는 하라는 말 아니에요. 새 돈으로 그 은행에 가서 바꿔가지고 빳빳한 그게 아니면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헌금하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액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리는 그 중심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말라기가 뭐라고 하냐면 1장 8절에 망군에 일어나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는 것을 드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 이제 그것을 너희가 총독에게 드려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사는데 그때 당시에 총독에게 선물들 최고로 드려야 돼. 안 드리면 직장생활 잘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이라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선물로 드리고 예물로 드리겠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할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사장님한테는 할 때는 공직에 갈 때는 안 하는데 하나님 앞고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코웃음 치고 우습게 생각하고 예. 말도 직장생활은 잘릴까 봐 절대 조심하고 말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말 팍팍팍 함부로 하고 예.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정치하면서도 내가 저분한테 눈밖에 나면은 내가 자리 못 하는데 거기서 모든 걸 다 옳다고 말해놓고 교회에 와서 자기 할 때는 기분대로 이야기하고 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총독 앞에 이익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예.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그래서 말라기가 나의 메시지, 나의 사자인 거죠. 그 이름이. 네 번째 잘못은 가정에서 아내를 폭력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 의하면은요 제사장들은 처녀 결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요 흠을 잡아서 그 사람 이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폭행을 하고 재혼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느린 것을 미워하노라.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것이 의미는 뭐냐면 아내를 때리고 그 멍과 상처를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로나 폭행으로나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만연했기 때문에. 큰 두 번째에서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복받는 꾸지람을 하셨을 때는 복을 받는 방법과 이런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첫째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뭡니까? 말라기 3장 7절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돌아가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의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나머지 행동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바뀌어요.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그럼 삶도 바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돈을 내라 11조 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이렇게 하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느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11조와 헌신을 하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라와 국가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집에는 빚질고 사회복지하고 어렵고 그랬지만 항상 하나님은 일용할 필요한 것들 항상 저에게는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마음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은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저는 그래요. 저는 또 11조를 안 하면 때리셨어요. 가만히 왜 이렇게 마르지? 보니까 내가 까먹었어. 띄어먹었어. 저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나 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남동생이요. 학교 반장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뒤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게 싸워가지고 반장인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하고 맞아가지고 구멍이 떨어졌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병원에 치료비 다 물어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딱 뭐라는 거야. 아이고, 쟤네가 그 다른 게 왜 그냥 때리고 반장인데 그런데요. 그런 폭력적 제가 싸움질하고 싸우고 운동하고 싸우고 그게 제 특기인데 우리 동생은 그런 애가 절대 아니에요. 집안 내성적이고. 근데 싸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 걔가 그랬대요? 깜짝 그랬대. 우리 어머니 딱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내가 지난주 급해가지고 시자 내느라고 11조 까먹었더니 그만큼 날라갔다. 갑자기 그런 메시지가 내 마음에 꽂히는 거야. 또 11조를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은 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실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적인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사실적인 응답도 저는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많아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미안해요. 저 항상 책만 보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만 하고.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고 제가 이뻤나 봐요. 친인척이 만나게 하면 다 용돈을 줬어요. 그래서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한다는 게 절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 따라. 저는 그렇다 이거예요. 항상 넘치도록. 최초로 해외 여행 갈 때도요. 다 공짜로 갔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항상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그러한 성도들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여 왕 중에 왕 대신 그 기념비에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의 명단에 있고 국가의 위경자 명단에 있으면 다 포상도 주고
상장도 주고 다 주셔요. 그렇잖아요. 그 명단에 기록된 걸로 왕의 명단에 기록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돼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서 30배, 6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달에도 제가 그분의 상황을 너무 권사님 상황을 안는데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것도 다 들으시니까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몸이 너무 안 교회도 못 나오시고 영상으로 다 들으시고 그러는데 이 영상 때문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다 이 위기를 다 넘겼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너무 힘들게 우리 헌당금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거든요. 빚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뭐냐면 말릴 수 없는 게 그분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엄마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후대 자손들에게 1000만 배로 축복을 주세요. 네. 저는 우리 부모님의 헌신을 봐서 너무나도 제가 사는 응답과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조카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손자가 10명인데 받은 축복이 차원이 다르게 살아요. 걔네들은 입장이 여러 가지로 그런 축복을 받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다 조상탑. 여러분의 복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복. 네 번째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방법은 진실하고 흠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멀고 병들고 절물렁가리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른 봉사 다 중요하지만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여서 거기를 통해서 단 한마디라도 나의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응답받고 여러분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와 너희가 항상 나와요. 우리가 누구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 예. 너희는 뭐냐 전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락방에 보면은요 할 때 뭐냐면 전도를 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다 전도를 당하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러면 반하는 사람 뭐냐면은 삶 속에 어려운 문제, 갈등 문제, 믿음이 없는 문제, 불평 막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다락방을 하는 사람들은 설득해요. 어느 순간 다락방 받고 전도 당하는 사람, 받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나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락방이 뭘로 변하나? 바로 지교회로 변하는 거예요. 팀이 돼서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우리 함께 전도 캠프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게 뭐냐? 미션홈 제자, 사명자들이 되는 거예요. 전도 캠프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였던 여러분 하루속히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 없다니까요. 야손은 3주 만에 생명권 전도자가 됐어요. 언제까지 설득당하고 언제까지 전도당하고 언제까지 이해하고 언제까지 불만 불평 이야기하고. 여러분 처음에 다락방 막 가면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 집안 문제, 남편 문제, 지난주가 직장을 다 이야기해요. 그럼 한참 멀었다. 그 뭐냐면 여러분 어느 순간 딱 그게 다 사라지고 강단 메시지를 포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게 제자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내 불만 불평, 가정,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싸우는 사람 문제, 교회 문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자 키우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 결론도 정리도 안 됐는데.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고 그런 갈등이 없고 그런 애 없어서 그게 뛰어넘는지 아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과 말씀의 정리가 쫙 됐기 때문에 답이 딱딱딱 나와서 그때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알아서 뛰어넘는 거지. 멍청하고 바보고 그냥 뭉기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하루속히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자, 남은 자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세계복음화 회복과 치유에 대한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이 너무나도 말 안 들리고 너무나도 소수고 너무나도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했는데 바로 그 꾸지람을 다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
그게 뭐냐면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예배 안 드려? 너희들이 11조를 안 해? 너희들이 봉사 안 해? 너희들이 나를 떠나? 그러나 나는 남은 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내가 해 뜨는 곳부터 해 주는 곳까지 2, 3, 7, 8, 5천 이걸 회복할 거야. 안 할 사람은 다 하지 마라. 나는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봤던 찬양 중에서 율동이 가장 쉬운 찬양입니다.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과 상황과 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입장과 상황을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세계복음화에 해 뜨는 곳에 지금까지 그의 주역이 되고 합니다. 그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실 분은 따라하시고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레위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말라기 2장 5절로 6절에 보면은요, 2장 5절부터 보면 레위와 말씀을 띄워주세요, 한번. 말라기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언약을 율법도 도덕도 헌금도 그거 아니에요. 생명의 언약이에요. 살리는 생명. 그리고 평안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이사 성령을 보냈는데 그 사람 보이사 성령이 보면 그분이 모든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결국 뭐냐 27절에 뭐라고 그랬죠? 평강으로 너를 이끈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성령의 인도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중에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레위에 주신 언약이에요.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아무 관계없이 기도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만 바라보니까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그리고 웃어요. 예, 미안할 정도로. 예, 왜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레위인이 받을 축복이고 남은 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내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도 생명이 넘치는 생명과 풍성한 생명과 평강을 주니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가능하면 우리가 욕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비난도 안 하고 불평불만도 안 하고. 왜?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가 평화함과 정직함으로 나에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다음으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줄이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울증으로 갇혀있고 정신병으로 갇혀있고 가정 문제, 재정적인 문제, 도박의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갇혀있단 말이에요. 흑암과 어두움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치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은요, 조건과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직장과 환경에 비친, 제가 가끔 복지기관이나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도 그렇고 보면요, 가끔 흑암이 분위기가,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이게 흑암이다. 그럴 때가 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서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이 흑암을 꺾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돌리면서 밝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주님, 그 광선을 받은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리스도부터 받아서 우리 현장에 비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외양간에 속하지 뛰고 묶여 있어가지고 굳어 있고 답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뛰어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문제야 모든 걸 관계없이 그래서 현장으로 나가고 뛰어서 뭐예요? 우리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고 완전 충복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복음 중심, 말씀 중심, 땅끝 중심 안에서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과 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언약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과 말씀의 그 뜻과 그 본질을 깨달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정말로 현장일 나를 먼저 살리고 가정 가문과 직장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들로 세계복음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